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예수에 관해 이해가 되어야 믿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에게는 내 머리에 이해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하는 거에 내 이해가 되지 않아. 이해가 돼야 내가 믿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주의해야 할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도 좋은 일이 하나 없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일단 기분 나쁘면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일단 듣질 않잖아요. 마음에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우리가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되지 않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식사하면 힘이 생기고 또 영양분을 몸에 흡수하는 거 다 이해되기 때문에 우리 식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루 세끼 꼬박꼬박 지금 오랜 시간 먹고 삽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사물을 보았는데 몇 시간 되면 꼭 배가 고프고 꼬박꼬박 식사를 챙겨서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의 뇌의 무게는 여러분 체중의 2%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하루 사용하는 에너지는 20%에서 25%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 수천억 개 뇌신경 세포를 움직이기 위해서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사무도 보고 책을 읽으려면 여러분 드셔야 됩니다. 물에서 내 한 몸 뜨는 것도 어렵지만 바다에 큰 배가 떠다닙니다. 사람들을 7,000명, 8,000명 싣고 엄청난 짐을 싣고 항해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타도 이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고 믿고 그 배를 탑니다. 사람이 졸리면 잠을 자고 어떻게 피곤이 풀리면 잠에서 깰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몇십 년간 날마다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많은 일을요 이해와 상관없이 믿고 행합니다. 또 아니면요, 내가 기적을 보면 예수님 믿을게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전해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11절에 보면 나와서 예수님께 한 일이 뭐냐면요, 시비 거는 일이었어요.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8장 1절에 보시면요, 그 무렵에 다시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장 2절에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불쌍하구나.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거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음식을 가져온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3일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음식이 다 없어졌을 거고요, 아마 그 가운데는 음식 먹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허기진 사람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지난번 우리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의 수요만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은 것을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적과 비슷한 이야기네요 하는 것을 우리 금방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8장 4절에 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이 빈들에서요,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들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마을에 가서 뭐 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만큼 아마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빈들에서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그때보다 훨씬 외진 광야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긴박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비슷한 질문을 또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영적으로 꽤 둔감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질문하는 제자들이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 많은 기적을 잊어버리고 그 전에 마치 아무 일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도요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역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7절에 보면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 다른 성경 번역에는 작은 생선 2마리 이렇게 그냥 몇 마리 하지 않고 2마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편의상 7병이요 7개 떡과 2마리의 그 생선 그렇게 이야기한 7병이요. 지난번 6장은 5병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8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는데 7강주리에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9절에 사람은 4,000명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을 흩어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배불리 먹었다. 엄청나게 많은 음식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이 명수를 9절에는 4,000명쯤이라고 했는데요. 거기 앉았던 사람이 전체가 4,000명쯤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5장 38절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역시 먹은 사람이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4,000명이었다. 그러니까 남자 플러스 여자 아이들 하면 훨씬 많은 사람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장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6장 30절부터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도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크게 간단히 보면 이 사해에 있는 가운데 아래쪽에 사해가 있고 그 옆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쪽을 유대 지방이라고 그러고요. 그 위에 수가성이 있는 곳을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저 위에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그것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고 그 위에 호수가 있죠.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그 호숫가에 있는 제일 유명한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이 홈 그 가버나움에 가보시면 홈 오브 지저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12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이 두루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셨는데요. 이 조금 다른 지도를 보시면 이게 조금 갈릴리 지방을 확대해서 보인 지역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 지역이 이제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데 그 당시에는 시로페니키아, 사이로페니키아, 이 보통 수로보니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 두로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시돈 지방이 있습니다. 다 해안가에 있는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보면 데가볼리라고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영어로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데요. 데카가 열이란 뜻이잖아요. 10개 마을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 지역을 지금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쪽을 거쳐서 가운데에 있는 갈릴리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8장 1절에 나오는 사건은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로 가셨으면 이
여러분 좀 더 확대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갈릴리 쪽에 있는 이 데가볼리 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파란색 점이 가버나움이에요. 그 옆에 왼쪽에 게네사렛, 오른쪽에 베세다, 전부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7장 마가복음 7장 31절에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서 갈릴리 바다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경로를 보아서요, 이 8장의 칠병이어의 기적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지역에서 가까운 갈릴리 호수 근처로 보여집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은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돼지를 키우는 돼지 2,000마리가 몰살하는 그런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5장에서 무덤에서 살던 사람이 이 귀신들에게 드러나서 예수님 쫓아가자고 가려고 할 때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쫓아오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학자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귀신에서 논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소식, 우리가 말하면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이 6장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기적은 유대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요. 8장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인 기적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기적을 체험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난 사건 이전에 있는 마가복음 7장 24절에도요, 이 아까 지금의 레바논 지방, 옛날에 시로페니키아라고 하는 그쪽 지역의 그리스 사람의 딸이 그 귀신을 예수님이 내쫓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해졌잖아요. 그게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 기적 이전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또 8장 3절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군다나 그 가운데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랬어요. 이 먼 데서 온 사람은요, 신약 곳곳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암시할 때, 말할 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 부르시는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7절,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방이잖아요.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멀리 떨어진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전하시고 멀리 있는 당신들과 같은 이 에베소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남자만도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흘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5장 30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 지체를 잃은 사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장애우가 되는 거죠. 또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니까 이 칠병이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광야에 예수님 앞에 이런 수많은 장애인 또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는데 마태복음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 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보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불쌍하다 하시고 이제 멀리 집으로 가게 되면 그 기진맥진에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멀리 이방인 지역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8장 4절에 제자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빈들에 도대체 우리가 무슨 수로 누가 이 사람을 먹일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똑같이 이 6장에 있는 것처럼 7개 빵과 또 두어 마리의 작은 생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드리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11절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도대체 이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하는 증거, 사인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전혀 귀닫고 못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어려운 형편에 있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도 조금 전에 일어났던 칠병이어의 기적도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 가운데는 직접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사인,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인을,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보다 더 큰 사인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장애인들이 고침받고 수많은 병자가 노임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서 노인하는 그 사인보다 더 큰 사인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8장 1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성경에요, 이 세대, 어찌하여 이 세대, 이 표현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늘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늘 불평할 거리만 찾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이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1장 35절에 보면 기적을 통해서 이집트에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도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컴플레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95편 10절에도요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기적을 보면 이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기적을 보면 훨씬 잘 믿을 텐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 기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의 이하에 보면 어떤 부자가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집 대문에는 이 화로운 부자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가난하고 이 너무 온몸에 병이 나서 대문 앞에서 누워서 지내야 하는, 그리고 그 부자의 집안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고자 하는 그런 거지 나사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되어 있고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겨있는 나사로를 바라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부자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를, 그가 보기에는 그 거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내 집안에 살아있는 형제가 5이 있는데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해서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와서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 사람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얘기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자가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나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기적을 봐야만 돌이킬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모세와 예언자들은 그 당시에 성경,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란 뜻이에요. 그 성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누가 살아나는,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수없는 기적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은 그들이 직접 보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왔지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 세이비어, 우리의 주인, 롤드로 믿고 나와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이 말씀 묵상 노트에 제가 그런 질문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시절이 있을 거예요. 그때와 비교해 보십시오. 현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설명으로,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또 그 순간서부터 지금 1년, 2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는데요, 마침 그때 도마가,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났다는 제자들에게 도마가, 영어로 타마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내 손자국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 제자들이 다시 모여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던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우리 같으면 혼을 낼 것 같이 생각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넣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서 내 옆구리에 놓아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믿어지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도마에게 오셔가지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으라고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온 백성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 마리아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승천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이해시키면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인해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주를 고백한다고 해서 성경이 다 믿어지고 하나도 의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운데 궁금하기도 하고 질문도 생기고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를 믿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가, 그 기적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팬데믹 한복판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며 이 사순절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가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에 내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여러분도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내가 그냥 모양만 교회를 왔다 갔다 했으면 오늘 이 기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다시 한번 새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미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들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기도를 우리 묵상으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러 나온 바리새파 사람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엄청난 은혜가 아니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저희들이 없었을 줄 압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립니다. 이 세상이 온갖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영혼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손가락으로 그 손에 내 손가락의 창자국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한 제자 도마에게
그 손을 넣어서 내 손 못자국에,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으라 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마음에 믿어지지 않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이들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 오늘 본당에 또 각 가정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한 분 한 분들을 어루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